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46절까지 23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는 거죠.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돈 바꾸고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더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했던 그 일들을 또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일을 사람들이 하면 이 호산나 구원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 멀쩡히 지금 이제 이 로마의 황제가 있고 로마의 통치자가 총독이 나라에 와서 다스리고 또 헤롯이 이 땅을 또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 구원을 외치는 다윗의 자손을 찾는 그런 어떤 외침들을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그것을 어떤 구테타나 이런 반역의 음모를 주동하는 걸로 분명히 의심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용인하고 받아주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되묻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복음서에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어떤 난처하고 곤란한 문제들을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다시 되묻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해주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 세례 요한이 세례주가 한 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그게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요한이 그렇게 한 거냐?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래서 요한이 참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가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럴 때 너희들 가만히 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 헤롯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자기 스스로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알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시선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두려움. 그래서 26절 끝에 보면 백성이 무섭다. 사람들의 여론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다니고 판단할지가 무섭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르겠다. 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뭐 너희들한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건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건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가 두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 또 하나는 이제 포도원의 농부들이 일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하고는 가다가 딴 데 가서 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내가 왜 그런 걸 해요? 나 싫어요. 그래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 해야지.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 중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물으니까는 둘째 아들 시킨 대로 결국은 뭐 한 아들이 말은 안 한다 그래서 행동을 한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세리와 창기들은 이게 둘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겉으로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지만 겉보기에는 너희들 보기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특별히 요한이 세례를 받더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돌이킴과 회개함으로 가서 세례받고 그렇게 했다. 근데 너희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것,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겉보기에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첫째 아들 같은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죠.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도지세를 받아야 될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35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세 그룹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갔더니 그 주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이제 도지세 달라 그러니까는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뭐 죽이고 심지어는 돌로 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때리고 돌 던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아들만 없애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계속해서 이 주인의 이 땅을 다 완전히 내 걸로 계속 이렇게 소장농으로 이렇게 남의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돈 내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내 것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고 내쫓기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랬을 때 이제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런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죠. 당연히 내쫓아서 다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다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진멸해 버리고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사건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비유하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앞에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던 농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특별히 이 비유 속에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유를 몇 번씩 읽어보고 이런 걸 접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실제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나쁜 애 사람 이 정도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산후탈이 만들고 다 갖춰놓고 그걸 이렇게 그냥 관리만 할 수 있게끔 그거 관리만 하게끔 이제 막 자기가 심고 가꾸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 그냥 관리만 하기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되게끔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그 도지세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주인이 달라고 하는 거는 즉이 정상적이고 즉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또 더 많은 사람에서 또 그렇게까지 하는. 그 심지어는 자식을 아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저 아들을 없애버리면, 저 아들을 아예 죽여서 제거해 버리면 이제 괜찮겠다. 자기들이 모든 게 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만히 태도를 쭉 보면 이 농부들의 마음에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일말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이라도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러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포도원 주인한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이 26절하고 마지막 46절에 가면 지금 이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들로 상징되어지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하냐고 묻는 그 사람들의 가장 기본 밑바닥의 가장 중심적인 행동의 동기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겁내는데 하나님은 겁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비유 속에 한 이야기가 결국 자기들 욕한 거고 자기들 책망한 거란 걸 느끼고 예수님께 화가 나고 예수님도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죽여버리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무 행동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그 부분에서도 대답을 똑바로 못하는 자기들은 분명히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을 속이고 자기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헤롯이 죽이고 뭐 이렇게 해도 침묵하고 있었던 거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괜히 이야기했다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가 두려워서 겁내고 있는 이 사람들. 사람들을 무서워하나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겁내지 않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 이 약한 농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주인은 언제까지나 그냥 참을 거라는 거죠. 주인은 한번 그렇게 보냈는데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한번 그랬으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길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이렇게 좋은 말로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처음부터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하겠지. 그래서 좀 더 많은 종들을 좀 보내면 어떻게 기회를 되겠지. 또 지나면 이제 그냥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면 어떻게 하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주인이 영원히 참을 것이라고, 영원히 그냥 인내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영원히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만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없이 때로는 두려우신 분이신 동시에 한없이 사랑인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면서 함께 있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깨지면 반드시 반대편 것도 깨지게 되어 있는 사실.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다 안아준다 그러니까 모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외함을 요구하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인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표현이에요. 공포의 의미로서의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서의 존중함으로써 그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의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함부로 하게 되고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한없이 오해하고 끝없이 하나님이 기다리기만 할 거고 끝없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기만 할 거라고 혹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신 분이신 동시에 경외함을 요구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는. 그런데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 눈치는 보고 사람 여론은 살피지만 하나님을 살피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 안에 동일한 모습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자꾸 신앙적인 여러 삶이 왜곡되어지고 끊임없이 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 가장 깊은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 아닌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번 정도 그렇게 했다가도 그렇게 죽이고 뭐 매맞고 그렇게 때리고 돌에 던지고 막 그랬으면
한 번 정도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안 그럴 만한데. 아니 2번 정도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가련다고 그걸 가고 있는 이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일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주간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 월요일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늘 아버지고, 이 지금 결국 그 아들의 모습으로 죽임당했던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전에 보냄 받았던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종들로 등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거역하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내고 계시고, 아들은 그것을 또 순종함으로 받고 있는 그 모습. 사실 이 장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모순적인 장면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조금 이렇게 폭력과 관련된 어떤 분이 써놓은 논문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아들을 그 뻔히 죽음의 자리인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놓고 있는, 그리고 그걸 말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장 잔인한 폭력에 자신에게 희생됨으로 오히려 그 폭력을 극복해내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 비유를 하고는 42절에 예수님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최고위의 사람들께 어떤 귀족들 제외하고는 사실 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다 그냥 천막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옥이 뭐 벽돌로 쌓고 이런 집도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흔한 동네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건 동굴, 석회암지대여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안 나는 거 석회암지대라. 중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게 되게 석회암지대여서 그래요. 그 석회암지대니까 동굴들이,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 거예요. 그 동굴들에서 있든지 아니면 양털이나 이런 동물의 털이나 이런 걸로 실로 꼬아서 만든 텐트. 그런 움막, 움집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그냥 일반 서민들이 그냥 보통 사는 움집 정도 있으면 그 이동하면서 움직여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조금 그래도 보통 사람, 더 낮은 사람들이 어디 그냥 자연 동굴 같은데 비만 피할 수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아주 최고위층의 사람들만 결국 돌로 만든 집들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 중에 많은 돌들이 특별히 이제 북쪽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나 갈릴리 이런 지역에는 하얀 돌, 대리석이라고 표현이런 돌들이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도 화산지대여서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현무암이 많고, 제주도의 유채꽃빛이 겨자꽃이 유채꽃이랑 같은 계열의 꽃, 유채꽃, 겨자 유채꽃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겨자꽃이 유채꽃하고 모양 거의 우리나라 제주도에 피는 유채꽃하고 거의 똑같아요. 약간의 이제 꽃 모양이 다른, 멀리서 보면 거의 똑같이 보이는, 우리나라 어느 제주도 풍경의 같은 풍경이 2, 3월, 3, 4월 정도에 이스라엘의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그런 풍경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다 검은 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로마의 군대들이 머물고 로마의 귀족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대리석들을 공수해 와서
공수해 와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큰 건물을 지을 때 조각난 돌들 뜻 잘라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게. 그런데 작은 집을 짓는 사람은 그거 잘 깎으면 갖다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집들을 건축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남는 것들을 갖다가 주워다가도 조그만 자기 집 짓고, 과거 우리나라는 나무로 집 지니까 목수들이 이렇게 하면 기둥 쓰고 남고 젓가락 쓰고 남은 그 나무들 주워다가 자기 집에 갖다 쓰기도 하고 재료들 갖다가 그렇게 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버린 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는 이 집을 짓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돌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가져다가 잘 깎으면 나름대로 쓸모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세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과거에 모퉁이 돌 그러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 자체가 코너스톤, 이게 그냥 이렇게 진짜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지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은 우리식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머릿돌이라는 표현보다 주춧돌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우리 건축 양식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돌을 쌓아서 이렇게 자연 돌, 이렇게 화석 돌이나 이런 거 갖다가 쌓아서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에 놓아지는 그 돌. 그래서 그 돌 사이즈를 보면 이 건물의 이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다. 여기 이 기둥 어떤 돌을 놔서 건물의 규모가 어떻게 되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버린 돌인데, 누군가는 자기에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요긴한 그런 어떤 주춧돌이, 모퉁이에 굉장히 좋은 돌로 쓰여지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을 그렇게 쓸모없다고 버리고 죽이고 내어놓겠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춧돌, 구원의 머릿돌이 될 것을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길,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시는. 이 비유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악한 그 농부들, 악한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고 도전인 동시에, 이 비유는 지금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고 한다고, 아버지가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주었다고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도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 자기 부인의 모습, 자기 헌신의 모습.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무엇을 위해서? 세상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늘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에 그 아들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그냥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로, 너무나 마땅한 이야기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주었다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한 당위의 이야기로 그냥 이해하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그랬나 보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이해하고 말.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서, 이 포도농 비유를 들으면서 이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해할 수. 이 악한 농부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서 종들을 보내고 있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고 있는 이 주인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버지가 가랜다고 아버지가 하란다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서 따라서 순종해서 그 죽는 자리를 가고 있는 그 아들도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여정이 이해할 수 없는 여기서는 사랑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그 악한 농부들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여져요. 자기 아들보다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 보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여길 만큼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주인은 이 아들은 이 길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그 고백을 나는 오늘 가슴으로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앞에 비유에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다 그랬지만 겉으로는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따라갈 수 없다 아버지에게 순종을 거절했지만 결국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아들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31절에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돌이킴이 있을 때, 뉘우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곁에 잘 머무는 순종의 사람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어둠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들은 돌이킴이 있었고 뉘우침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돌이킬 줄 모르는 뉘우칠 줄 모르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이 농부들이나 악한 농부들이나 그들로 상징되어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를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자리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면서 뉘우침이라는 것, 돌이킴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내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그날에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에만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오늘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내 어두움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봐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이용해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끊임없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보던 이 약한 농부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도 남의 이야기로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 있는지 남의 이야기로만 읽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셨고 나를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돌이킬 줄 모르는 오늘도 여전히 또 어둠의 자리에 가서 서 있기를 즐기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그래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못한다 그랬는데 싫다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돌이켜 그 길을 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그 아들처럼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뉘우침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영광의 길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오늘 말없이 사랑으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그 큰아들의 모습처럼, 그 악한 농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무시하고 백성은 무서워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오용하고 왜곡하며 착각하며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뉘우쳐지게 하시옵소서. 돌이켜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만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순종을 나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